할렐루야! 오늘 정말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영국 런던 순복음교회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김용복 목사님입니다. 영국을 포함한 유럽에서 아주 큰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령의 충만한 주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올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힘차게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예.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범사의 하나님이 복을 주어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리고 모든 질병에서 보호받고 강건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소개해 주시는 목사님의 소개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그 소개가 최고로 마음에 드는 그런 소개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장로님이 기도할 때 은혜가 됐어요. 우리 예전에 제가 이호선 목사님 계실 때 한 주간 동안 제가 여기서 성회를 인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교회가 훨씬 부흥을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 교회가 속이나 겉으로나 더 부흥이 될 것이 기대가 됩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이 속에 역사해야 되는데 그 증거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예요. 하나됨인데요.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에 대하여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런 마음이 기도 속에 표현이 되는 것을 보며 이 교회 기대가 된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 다 부족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면 사랑하고 존경하는 서로 관계를 이루게 된다고 믿습니다. 이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것은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것에 대하여 힘을 쏟아야 됩니다. 어떻게 은혜 받을까? 근데 이것만큼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또 있는데 그것은 받은 은혜를 간수하는 거예요. 근데 은혜는 많이 받는데 주차장에 나가서 쏟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쏟고 살아가는 월요일 날 다 쏟아버리고 나중에는 많이 받은 은혜인데 안 받은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억울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를 여러 가지로 찾을 수 있지만 그 가운데 아주 중요한 하나가 습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은혜 많이 받고 왔어요. 그런데 교회 집에 도착하자마자 습관적으로 탁 TV를 들고 그때부터 세상 것으로 채우는 그런 습관이 든 분이 계세요. 습관적으로 예배 속에서 은혜는 받지만은 이 또 와가지고 무슨 얘기하면 참지 못하고 막 무조건 성을 내는 것을 절제하지 않는 그런 분도 계세요. 이런 습관 하나하나가 은혜는 받는 것은 받아야 정말로. 그런데 나중에 결과는 안 받은 것과 똑같아요. 습관이 그러려고 KBS에서요 습관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비유하여 다큐멘터리로 제작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여러분 코끼리가요 힘이 얼마나 세냐 그러면 어른 성인들, 저 같은 성인들의 100명보다 힘이 더 세대요, 코끼리가. 근데 서커스단에서는 이 코끼리를 밧줄 하나로 발목을 묶어 놓으면 이 코끼리는 어디로 떠나지 않고 조그만 줄 안에 묶여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조그만 힘을 쓰면 아예 그 밧줄을 끊어버리고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데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 코끼리가 어렸을 때 새끼일 때부터 코끼리가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어느 정도 밧줄로 발에 묶어 놓으면 이 새끼 코끼리가 움직이려고 하는데 힘이 없다 보니까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루 이틀 3일 지나다 보면은 코끼리는 어떤 습관이 드냐 그러면 일단 발목에 뭐를 묶어두면 나는 못 움직여. 이렇게 자기가 인식을 하다 보니까 발목에 어느 정도 힘 있는 거를 딱 묶어두면 얼마든지 끊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에게는 좋은 습관, 예수님 안 믿을 때 몸에 배웠던 습관을 끊어버리고 예수님 믿은 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습관이 여러분 안에 다 채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구원해 주셨지만요, 구원이 우리 신앙생활의 끝이 아니에요. 나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야,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녀답게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다음에 이제 니들 마음대로 하라 이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유월절 사건을 통하여 건져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로 바로 데려갔냐 그러면 광야로 데려갔어요. 여러분, 광야는 낮에는 너무 덥고요, 밤에는 추워요. 일교차가 심해요. 물이 없습니다.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곳으로 인도했을까? 습관 고치려고 그랬어요. 애굽에서 옛사람의 습관, 늘 바로를 쳐다보면서 거기서 옛사람의 습관, 이것을 가지고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그런 습관을 가지고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지도 못하고 백성답게 살지 못한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광야를 훈련장으로 삼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저는 한때 이렇게 오해했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한 사람도 없이 경험하잖아요. 예수님을 믿었더니 싸움도 제대로 못하고, 예수 믿었더니 오히려 더 내 삶 속에 또 어떤 일 때문에 괴롭기도 하고 예전에 없던 고민들이 우리 가운데 쌓여가거든요. 예수님을 믿는데 왜 하나님은 내 사업 안 지켜주는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 안 지켜주는가? 우리는 왜 대인관계 속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을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광야 같은 곳으로 인도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는 저와 여러분의 옛습관을 광야에서, 옛사람을 다 청산을 하고 새 습관으로, 새 사람의 습관으로 훈련시키는 장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으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길을 걷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광야 같은 환경 속에서 어떤 습관을 기르게 할까요? 저는 오늘 이제 그런 부분을 이 출애굽기 오늘 본문에서부터 읽어진 15장, 16장, 17장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5가지 코스를 지나게 한 그 곳 속에서 보게 되면 그것은 똑같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습관을 가지게 하는가, 이런 부분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의 가져야 될 습관은 이거예요. 문제를 만나면 우리들은 누구에게 소망을 두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다. 할렐루야. 문제가 꼬이든지 어떤 문제가 만나면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습관이 예수님이 해답이다, 이거예요. 영국에 있다 보니까 한국에 대한 소식을 듣는데, 한국에서 교회에 젊은이들이 떠난다, 아니면은 아이들이 떠난대요. 그리고 영국에서 보게 되면 교회들이 막 문을 닫아요. 그리고 막 노인들밖에 없어요. 이유가 뭐냐라고 말했더니 물질주의, 아니면은 세속주의, 이런 것들이 그렇대요. 그래서 누가 와서 저한테 물어요. 왜 영국에 사람이 줄어드냐고, 교회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앵무새처럼 이랬어요. 물질주의, 세속주의, 젊은이들이 도시로 떠나서. 어느 날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야, 내가 물질보다 약하고 세속주의보다 내가 약하냐? 저는 너무나 회개하고요. 무엇이 문제냐 그러면 교회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지 않는 거예요. 방법을 전하는 거예요. 프로그램으로 승부를 걸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닫고 회개하고 교회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해답인 것을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스도 예수가 교회 속에서 전해지자 한국에서 여행하던 분들이, 한국에서 돌아온 분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초점을 맞추니까 그들에게 있어가지고 살아가는 삶 속에 예수의 소망을 두다 보니까 그들이 살아나더라고요. 그리고 주지훈으로 왔다가, 그들이 여행 왔다가 유학 갔다가 돌아갈 때 눈물을 흘리며 하는 고백이 이거였어요. 목사님, 전 돈 벌러 왔다가 예수 만난 게 저긴 행복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제일 먼저 인도한 게 어디냐면 수르광야예요. 수르광야에서 3일 길을 걸어가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그래서 물 이제나 물 저제나 물. 사흘 지났더니 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와, 물이다. 그런데 그런 환호성도 잠깐이에요. 보니까 그 물을 마셨더니 막 쓴물이라 그래서 아무도 못 마시는 거예요. 그렇게 소망하고 기대했던 것. 여러분, 우리들은요, 살아가는 인생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갈 때 이런 소망을 갖습니다. 그래, 결혼만 하면은 내 인생이 행복해질 거야. 그래, 우리 자녀 직장 들어가면, 우리 자녀 인류대학 들어가면 괜찮을 거야. 여러분, 사업 잘 되면, 집 사면 정말로 그렇던가요? 저 집 사보니까요, 며칠간은 좋더라고요. 한국에 11평짜리 처음 집 샀을 때 막 뛸 듯이 기쁘더라고요. 한 달 지나가니까 그 감격 다 사라지더라고요. 그렇게 믿던, 그렇게 기대했던 그 모든 것들이 어느 순간 지나니까 그것이 쓴물이 되어 돌아와 버리는 바로 그와 같은 일이 되더라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수르강야로 인도해서 그들이 물 했는데 물을 얻었더니 먹지 못할 물이라는 것을 통하여 실망을 시켰습니까? 하나님은 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 자녀에게 소망을 두고 물질에 소망을 두고 아니면 직장에 소망을 두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쓴물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만드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습관을 갖기 원한다는 거예요. 너의 살아가는 인생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이런 습관이 몸에 배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그리고 수르광야에서 다음으로 인도한 것이 신광야예요. 신광야는 어떤 것이냐면 애굽에서 가져나온 모든 먹을거리가 다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어려워도 먹을 것이 있으면 좀 살아가는 거예요. 먹을 것이 떨어졌다는 것은 이건 근본 문제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서 경험한 것은 삶의 근본이 흔들리는 그런 일들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정도의 우리로 말미암아 삶의 근본이 흔들리는 그런 이런 사건을 만나요. 우리에게 집사님 중에 정말로 집사님이 의지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이가 그렇게 어머니 아버지에게 효도하고 잘하더라고요. 이 자녀가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완전히 이 아들이 180도로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여자애가 시어머니 될 사람을 집에 오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어머니가 그렇게 효도하던 아들 앞에 피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뺏싹뺏싹 말라가고 날마다 그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믿었던 아들이 이제는 그에게서는 정말로 그 마음에 피눈물 나는 고통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믿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요, 다른 거는 저는 모르는데 건강만은요 자신 있습니다. 일주일간은 저는 밤잠안서도 까딱없습니다. 통장에 쌓여있는 재정을 보면서 그래, 무슨 문제 있으면 이 재정이 있는데 무슨 문제가 되는가. 여러분, 그런데 신광야는 어떤 것이냐면 이런 것이에요. 내가 그동안 애굽에서 가져 나왔던 것, 내가 준비했던 것,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 이거 있으면 내 인생 안전해. 근데 어느 순간에 그것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날개를 달고 다 날아간 거예요. 자녀가 날아갔고 물질이 날아갔고 건강이 날아갔고.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경험을 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 왜 주님은 내게 이런 일을 행하느냐고.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런 현장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왜 나를 빈털터리를 만드십니까? 왜 대인관계 속에서 그렇게 실망을 시키는 믿던 사람이 발등을 찍습니까? 하나님이 신광야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거 이거예요. 지금까지는 네가 애국에서 가져나오는 만나를 음식을 가지고 너희 살았지?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들은 내가 주는 음식으로 살으라고. 그래서 그들은 매일마다 아침에 나가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를 거두어야만이 그들은 그날 먹고 그날 살아가게 됐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틀 것도 거두지 말라고. 왜 이틀 것도 거두지 말까요? 이틀 것을 걷어놓으면, 하루고 걷어놓으면 다음 날은 여기 좀 든든하게 있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틀 것 걷어가면 바로 썩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었던 것들이 일순간에 다 떠나가게 만드는 것은 이제 너는 이런 습관을 기르라는 거예요. 너에게 힘이 뭐지? 그럼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야훼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 할렐루야. 자녀들이 물어요. 엄마 밥,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일 가서 해줄게. 내가 돈 벌어 해줄게. 예전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들아, 걱정하지 마. 우리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이 해주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구역의 이름은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 이름은 어떻게 해요? 환경이래요. 우리 이런 교회 이런 셀 속에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셔. 할렐루야. 나는 이와 같은 영적인 습관이 여러분에게 붙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는요 정말로 살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곳에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 해답이라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것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요 감당하지 못할 광야는 허락하지도 않고요, 또 그런 어려움을 당할 쯤에 피할 길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요, 그리고 광야에서는 갑절의 은혜를 주시는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현장 속에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신광야처럼 내가 의지하던 것들이 다 날아갈 때
하나님을 나의 공급자로 삼아라, 이런 습관을 길러라는 그런 뜻인 줄로 알고 하나님 의지하여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해답입니다. 문제 생기면 예수,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이게 습관이 됐는데요, 이것도 이제 사람들은 하루 이틀 지나가다 보면요, 이것이 몸에 배어가지고 타성에 젖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불어도 습관적으로 예수,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이 해답이야. 근데 자기 마음으로는 이미 또 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조금만 편해지고 조금만 반복되면 또 이게 또 조금 더 이게 온도가, 영적인 온도가 떨어져요. 이런 것들에 대하여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습관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게 뭐냐면 다음 광야가 르비딤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르비딤으로 인도했는데 르비딤으로 갔더니 그곳에 모든 장막과 텐트를 딱 쳤어요. 쳤더니 그들이 집이 거주지가 정해지면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실 물이 없자 백성들이 이를 가지고 모세를 원망하고 나중에는 막 모세를 돌로 치려고 그러고 원망하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왜 이스라엘 민족이 이처럼 신광야에서는 이전에 하지 않던 지도자를 막 돌로 칠 때까지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저는 영국에서 이렇게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갔더니 어떤 한 집사님이 수련을 갔는데 의견을 나누다고 당신하고 이렇게 의견이 맞지 않으니까 이러더라고요. 막 삿대질을 하면서 막 당신이, 그렇게 충성스러운 집사님이 막 당신이 막 이러는 거예요. 영어로 you 그러면 뭐 존칭이나 뭐나 똑같으니까 괜찮은데 한국말로 당신이, 거기서 저 충격을 먹었습니다. 저는 그 정도 수준이 되니까 뭐 저는 누우면 3분만이면 잠을 드는 사람인데 그냥 날밤이 저절로 새지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이 제게 주신 광야였어요. 저는 그 광야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고요, 그곳에서 정말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살게 안 된다는 것을 저는 그걸 통해서 배우는 그런 기간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어쩌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런 일을 내가 겪기도 하지만 내가 어떤 누구에게 있어서 이렇게 예의도 없이 그리스도답지 못한 그런 일을 할 때가 있어요. 언제 우리가 그렇게 될까요? 우리들은요, 은혜가 떨어지면 그래요.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여자들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남성화가 돼간다라는 그런 글을 제가 읽어봤어요. 그것이 호르몬 작용이래요. 호르몬 작용으로 여성들이 목소리도 행동도 남성화 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이가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여성분들이 여전히 부드러운 그런 분이 있다라고 그래요. 끊임없이 부드러운 분들은 누구냐 그러면 사랑을 받는 그런 여자들은 나이가 많아도 계속 부드럽답니다. 우리 이 새성복 순복음교회 우리 여자 모든 권사님, 우리 집사님 모두가 다 사랑받는 우리 주인공들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래서 늘 말씀도 부드러운 거예요. 장로님, 목사님, 이게 부드러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은혜를 받으면, 근데 우리는 어쩌면은 사람에게 사랑을 못 받아도 우리는 사랑을 받는, 우리는 사랑해 주신 분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이 사랑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렇게 받는 사람들은 부드러워진다고 믿어요. 그래서 교회는 큰 소리가 나면 안 돼요. 부드러워야 용각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우리 예전에 이런 저 광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부드러워야 되는데, 그런데 사랑받는 그런 여자분들은 부드러워지는데 은혜가 임하면 우리들은 부드러워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은혜의 수위가 끊임없이 우리 수위가 흘러넘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계신데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면 됩니다. 힘으로 능으로 안 돼도 야훼 신으로 된다. 할렐루야. 이게 스가랴 4장 6절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르비딤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뭐냐? 그들이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다투고 이러할 때 모세에게 말했어요. 이 백성을 데리고 시내 산으로 가서 반석을 쳐라.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반석에서 나오는 물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항상 부드럽고 은혜의 수위가 넘치는 그런 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오늘이 성령 강림 기념 주일이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임하면 진짜 목사님 됩니다.
성령 임하면 진짜 장로님이 됩니다. 성령 임하면 진짜 권사님이 됩니다. 근데 성령님이 임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는 목사님 다 왔다가 장로님 다 왔다가 집사님이 되었다가 어느 순간에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알려주시는 게 뭐냐?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성령의 생수를 날마다 마시고 마시는 그런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예수, 광야에서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야,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성령님, 이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해주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 때 우리가 이루어질 때 이 광야가 왜 다가왔을까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그러셨어요. 너무나 감동이 되는 거예요. 집사님 힘들지요? 힘내요. 영국은요 진짜 어디 나가면 일도 가서 못하다 보니까 참으로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면은 아니에요 목사님 괜찮아요. 저는 근데 저를 위해서 이런 기도해 주세요. 이 기간 동안에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그런 제가 기도하려고. 제가 그 집사님을요 안아주고 싶더라고. 너무나 예뻐가지고 소중해서. 나는 오늘 이 예배에 있는 여러분도요 성부, 성자, 성령 우리 하나님을 이 위기 가운데 더 사랑하고 더 가까이 하는 영적 습관으로 새로워지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광야가 이런 광야예요. 네 번째 광야는 이제는 르비딤에서 이제는 사람 원수를 만나는 광야예요.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길을 가는데 뒤에서 아말렉 족속이 후미에서부터 연약한 사람들을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산 위에서 두 손을 들면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나가 싸우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우리는 꼭 이런 일을 만납니다. 원수 같은 사람, 이웃에서 만날 수도 있고요, 직장에서 만날 수도 있고요, 때로는 교회 속에서도 만나요. 저런 사람 이사도 안 가나? 이사도 안 갑니다. 또 직장에서 저런 사람은 좀 죽었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은 더 명이 깁니다. 그래가지고 매일마다 책상을 앞에 두고 앉아야 되고 그렇게 또 내 마음을 뒤집는 그런 사람하고 한 구역이야 또. 그래서 구역에서 매일 만나는데 그분 때문에 은혜도 안 되는 것 같아. 왜 하나님이 이처럼 아멜렉 족속 같은 사람 원수를 만나게 할까요? 하나님은 관심사는 나에게 있어요. 저는 예전에 당신이 이런 이렇게 말하는 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렇게 정말 못되게 하시는 저런 분은 하나님이 좀 어떻게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무 응답이 없었어요. 3일 금식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내 마음에 은혜가 임하니까 제가 이런 변화를 가지게 됐어요. 어떻게? 내가 그렇게 밉던 사람 요쪽을 제가 안 보고 설교를 했어요. 오랫동안. 왜냐하면 그분이 꼭 요쪽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하다가 저는 모르고 하다가 이렇게 돌아와서 설교를 하니까 요쪽에 앉아 계신 분이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이쪽도 보고 좀 설교해달라고. 이럴 정도로 제가 마음이 아팠었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고 나니까요 이 분이 이렇게 다 품어지더라고, 안아지더라고. 다 기도를 하니까 안아지게, 기도를 통해서 안아지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이 부분을 안아지는 수준이 되니까 제 설교의 독성이 사라지는 거야. 괜히 이 사람 때문에 괜히 한 가지 표현돼 가지고 다른 사람까지 이 표현이 되는데 내가 변화되니까 설교도 부드러워지고 성도님들도 더 은혜 받고요. 내가 이렇게,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렇게 깨달았어요. 교회 문제는 담임 목사의 문제구나. 예전에는 저분 그랬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내가 문제더라고. 이걸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교회 속에서 은혜를 주시는데 저희 교회가 70명이었어요. 70명. 그때부터 부흥했어요. 그때부터 저희 교회는요. 그래서요 저희 교회가 1300명까지 부흥해 갔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은혜를 주시느냐? 오늘 여러 가지 문제 있다?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저는 그렇게, 왜 사람 원수를 만날까? 사람이 재정 문제도 문제고 건강 문제도 문제고 다른 문제도 문제인데 사람 원수 만나는 것처럼 힘든 것은 없더라고요. 그게 가정이든 교회든. 그런데 그러할 때는 하나님이 승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기도만이 사람 원수를 이기는 거다. 그래서 사람 원수 만나면 기도인데 그 기도도 어떻게 기도냐? 혼자 기도만 하지 말고 합심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모세 혼자 기도해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어요. 어느 순간까지 기도하다가 지쳐버려요. 계속해서 찔림받고 내리는 거야. 그랬더니 옆에서 아론과 훌이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나중 결국은 끝까지 기도해서 이겨버리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가운데는 사람 원수 안 만났다면 앞으로 만날 거요? 왜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성숙함과 하나님 나라의 선물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단계가 돼야 온전히 누리는데, 내가 부족해서 이웃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고 상대방이 온전하지 못해서 사랑할 수 없는 게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성령의 능력을 어떻게 힘을 수 있을까요? 기도하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니까 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그러면 해답이 옵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람 문제 때문에 고민하여 낙담하여 옮길까 말까, 회사 그만둘까 말까, 물러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기는 자지 물러나는 자는 합당한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기도해서 뚫고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한 광야가 어디냐 그러면 신의 광야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신의 광야로 인도하는데, 신의 광야는 이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찾아오는 그런 사건이잖아요. 찾아오는데 모세가 보니까 이 성막 옆에서 백성들을 이렇게 다 온 문제를 하나하나 상담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여러분이 모세가 이렇게 성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면 어떨까요? 백성들이 좋아할까요? 근데 누가 좋아하느냐면 당사자는 좋아하는데 옆에서 줄을 기다려 뜨거운 때 앞에 서서 기다리는 사람은 되게 기분이 나쁩니다. 동사무소 가보셨나요? 누군가 나에 대해서 배려해서 따뜻하게 설명해 주면은요, 아, 이 사람은 되게 좋은 사람이다, 친절한 사람이다, 이런 느낌을 받는데, 내가 상담받는 대상이 아니라 저기 지금 줄에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지금 막 10분이고 20분이고 이야기하면 저 직원 뭐 하는 거야?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장정만 60만이 넘는 사람들이 문제가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모세가 와가지고 혼자서 하는데 뒤에서 보니까 너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너무 답답하고, 저럴 때는 간단하게 끝내주는데 이렇게 하고, 이 백성들 입장에서 보니까 막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모세대로 지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것은 어떤 광야냐 그러면은, 누군가는 한번 이와 같은 광야를 예수 믿으면 다 만나는 경험인데, 그건 뭐냐면 지도자에 대한 실망감이에요. 우리는 처음에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목사님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지도자에 대해서 정말로 주님 다음의 수준으로 여기고 정말로 존귀 여깁니다. 그런데 우리 직분이요, 어느 역할에서 10년, 20년 어느 정도 지나보세요. 저는 이런 얘기 들었어요. 나는 우리 교회는, 이 교회는 그런 장로님들이 없기를 바래요. 저는 목사님들은 장로님이든지 저는 이런 게 난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겸손하게 존중해요 죽게 하듯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예전에 어느 교회에 갔더니 이러시는 거예요. 장로님이, 제가 한번 선교대 나왔을 때 한 10년 될 거예요. 막 조영기 목사님에 대하여 막 이름을 막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시험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막 밥을 사주는데 먹고 싶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종을 존중하여 존대 여기는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저는 그리고 이제 우리 여기 또 안태경 목사님이 저 불러주셨으니까 안태경 목사님 칭찬 한번 해야죠. 네, 목사님 이따 밥 사주실 줄로 믿고. 목사님하고 안지는 30년이 넘었어요. 목사님하고 안지는. 그리고 목사님이 먼저 케냐로 선교 가셔서 그곳에서 눈물을 흘리며 헌신하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던 저였는데, 제가 나중에는 이제 뒤따라서 제가 이제 선교사로 나가게 되었죠. 그리고 많은 여러 목사님들이 한 분 한 분 귀하지만 우리 안태경 목사님의 귀함을 보면, 물론 영어도 엄청나게 잘하시는 분이시지만은 정말로 이 세대의 목사님 중에서 아주 진실하시고요, 순수하시고요, 그러세요. 여러분, 목사님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목사님에게 힘이 돼 주세요. 이 만남 속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만남을 갖고야 되더라고요. 우리의 만남의 기간을 누가 정하겠어요? 하나님이 정하죠. 한 달을 만나 있든 5년을 있든 서로 존중히 여기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어떤 부분이 이런 분이 있다군요. 반드시 리더에 대한 실망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의 광야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왜 저러시지? 목사님이 왜 기도를 이렇게 길게 하지? 왜 목사님이 이래야 되는데? 이런 것을 딱 만나게 될 때 신의 광야에서 가르쳐주는, 거기서 답이 있어요.
이도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모세에게 와가지고 자네 혼자 모든 재판을 하지 말고 50부장, 10부장 이렇게 전부 다 세우라는 거예요. 이거 세워가지고 100부장, 50부장 막 그러니까 만약에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구역장을 세우고 교구장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문제는 모세 자네가 해결해서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문제는 그 사람의 직급에 따라서 일을 맡겨가지고 일을 처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의 광야에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뭐죠? 이런 부분이에요.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리더에 대해서 실망함을 느낄 때는 어떤 뜻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런 거래요. 네가 지도자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라라는 거예요. 네가 100부장이 되고 네가 50부장이 되고 네가 10부장이 되어서 네가 부족한 부분을 채우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이런 지도자의 실망을 느낄 때는 이 교회에서 떠나서 저런 교회로 옮기고 이 국에서 떠나서 저로 옮기라는 게 아니라, 그분의 부족함을 주님이 나로 인하여 보완하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 줄로 믿고, 이 교회 속에서 지도자에 대하여 주님 나라 가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런 관계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말씀을 요약하면 그래요.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좋은 일만 있을 것 같다,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든 권사님이든 장로님이든 누구든지 간에 왜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지? 거기에서요, 옛사람을 처리하는 훈련장으로 하나님은 삼는다는 거예요. 옛사람은 세상 중심, 나 중심, 옛사람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따르는 그런 것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습관이 있으면 은혜를 받아도 다 쏟습니다. 은혜를 받아도 천국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로 인도하여 이거를 다 뽑아내는데, 근데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뽑아내는 것은 뭐냐? 수르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소망이다. 신광야에서 너의 인생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야. 그 다음에 르비딤에서 성령의 생수로 인하여 너희 드라이해진 인생, 메마른 인생의 충족감을 줘. 찬송에도 그 찬송이 그 찬송, 말씀 읽어도 그 말씀이 그 말씀,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어요.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성령의 생수로 인하여 너를 새로지라는 그런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문제 때문에 나 교회 안 갈래요, 사람 문제 때문에 시험 못 넣어, 이거 하나님께도 뚫고 지나가서 어떤 관계요? 너로 인하여 기도로서, 너 혼자 안 돼? 그렇지, 합심하여 기도해서 기도의 드림팀을 만들어 뚫으라는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도자에 대해 실망? 그거요? 아니요. 존경하는 그런 관계를 만들기 위하여 부족함을 본 것은 네가 성숙했다는 뜻이야. 네가 어린애가 아니라는 뜻이야. 그러니 네가 그 부족한 부분을 가서 보완하여 겸손히 내 영광을 드러내라라는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이 되어질 때 그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은 다음에 이렇게 인도를 하셨어요. 이런 광야를 지나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어요. 가나안은 이런 곳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삶이에요. 오늘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범사가 잘 되고 강하나는 천국을 누리는 삶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붙들고 잠시 기도하고 내가 기도할 텐데, 오늘 이 예배 참석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지금 어떤 광야에 있습니까? 그렇게 기대하고 기대하던 게 예수가 아닌 돈입니까? 그러면 쓴물이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예수께 소망도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라고 여기저만 할 때 늘 불안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러므로 내 힘과 능으로 앉아도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대인광야 때문에 고민했다면 오늘부터 결단하십시오. 기도하리라고. 내 힘으로 안 되면 정말로 믿을 만한 사람으로 아론과 훌을 만나 합심기도 하도록, 그리고 지도자에 대한 어떤 실망을 느꼈다면 여러분이 어린아이가 아니라 성숙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서 50부장, 100부장에 달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길로 나가겠다고 주님 앞에 고백하여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